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8절 또 24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하게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충돌을 예상해야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족속들은 강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강한 기브온 족속마저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기브온과 같은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죠. 그 소식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가나안 동맹국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신속히 결속하게 되죠. 5절에 보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인데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함께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동맹국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신속하게 결속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위기를 맞아서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죠. 사태가 심각함을 전합니다. 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 편에 붙은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연합한 가나안의 어떤 동맹국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가나안 동맹국들의 타켓은 현재는 기브온이에요. 그런데 그 기브온이 멸망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음 타켓이 누가 될까요?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시입니다. 이제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곳이 이스라엘인데 기브온이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 타켓은
가나안 땅을 침투해온 이스라엘이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돼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 이제 여호수아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인도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인도에 온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맹국들을 치러 나섰습니다. 단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어차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가나안 동맹국들과의 일전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가나안 남부의 그 유명한 전투, 기브온 전투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기브온 전투의 배경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보면은 먼저 중앙부를 이스라엘 침투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하고 그 뒤에 이제 북부를 정복하는 그런 순서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남부의 유명한 전투, 기브온 전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냥 전쟁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얽혀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복잡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죠. 그냥 얼핏 보면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한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동맹국 세력들이 연합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연합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해요. 그러나 결코 그들의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주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동맹국들이 이제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의 동맹국들, 지금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 그 가나안의 동맹국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연합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말씀해요. 이 전쟁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연합 세력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영적 전쟁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주님 손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승리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싸움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든지 가나안 동맹국들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휴전, 한순간의 휴전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가나안 동맹국들, 이스라엘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아모리 족속에 5 왕이 있는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가나안 5 왕들이 끌려와서 뭐를 밟혀요? 혹시 목을 밟혀본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싸움하다가 나 참 목 밟힌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 이 목을 밟혔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일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끌려와서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해요. 발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먼지가 많이 묻을 수 있는 발인데 그 발로 목을 밟히면 어떤 기분일까요? 싸움에 져서 누군가의 발로 목이 밟히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만 해도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수치일 것입니다. 이것은 처참한 패배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5 왕의 처참한 패배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온전한 승리입니다. 온전한 승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던 자들이 그 위협하고 그런 그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와해시키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이죠. 온전한 승리를 통해서 더욱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람은 한번 약속해 놓고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시는 분 계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있죠. 그 모든 상황들 분명하게 직시하고 직면해야 하지만 그 상황에 매여버리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승리를 말씀하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할 때, 근심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다 아랠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부하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마치 우연히 사는 존재처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SNS를 통해서 대화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나는 유물론자다 하면서 물질에서부터 우연히 모든 것을 나온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질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사람의 인격, 또 삶의 의미, 도덕, 가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물질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 물질에서 인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던져진 존재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아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되는 상황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